알렉산드리아 이단의 계보에서 플라톤에서 필로, 판테누스, 그 다음에 클레멘토, 오리겐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계보가 이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리겐이 모든 병계의 오리진이에요. 기원이에요, 기원. 초기 병계의 극치를 이 사람 때 이제 이룬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스승이 암모니우스 사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플라톤주의를 만든 그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계보를 플라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전통에서 성경의 교리를 빌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성경 교리를 이렇게 하는 거를 같이 섞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 저희가 봤던 신플라톤주의 이론과 유사하거든요. 신플라톤주의 이론을 그때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잖아요. 인격적인 신을 부정하고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무슨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어떤 영이 뭐 깃들어 있다 그러나 그런. 그래서 우리가 동화책 보면은 요정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것에 막 요정이 있잖아요. 꽃의 요정이 있고 바람에 이런 게 사실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 동화에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신에 대한 그 능동적인 해석을 부정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수동적인 거죠. 인간에게 개입을 안 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이신론하고도 같거든요.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 뭐 이런 거 다 인정을 해요. 하나님 존재하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신론을 가진 사람들도 유신론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마귀도 여러분이 유신론자인 거 알고 있잖아요. 마귀는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면 한 번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이 그러한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격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오리겐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고요. 이 사람들이 변개시킨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뭐 거의 그러니까 그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 그 변개된 모든 부분들은 이 사람들의 그 맥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몇 가지 예를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낳은 그 이야기인데요.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여기에서 이 첫 아들이 firstborn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기서 첫 아들, 여기서 첫이라는 말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영원한 그 처녀성, 영원한 동정력 이런 거를 이 단어 하나, 첫이라는 first라는 요거를 빼버림으로 인해서 그 교리를 확립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개를 시작을 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누가복음 2장 33절도 이렇게 변개시키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3장 87절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여러분과 동일한 믿음으로 그 방식으로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신앙 고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정확하게 구원받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지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 그 부분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요. 그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남성 대명사인 그라는 말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구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그 구절 아니어도 다른 데도 뭐 그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대학교 때 제 친구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뭐 그거 말고 다른 데도 뭐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알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은 삼위일체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없으면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 근데 이 구절도 변개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를 단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이거를 바꿔버려요. 자기들 멋대로. 그리고 이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며. 여기서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정확하게 삼위일체 한 분이시라는 이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부패한 사람들이 이거를 바꿔버리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변개가 사실은 여호와 증인들의 모체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이 시대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그 철학적인 사고와 같은 맥을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구원받지 않은 이단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뭐 지옥이 무덤이라고. 그래서 뭐 성경에 그레이브가 나오면은 그게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부로도 이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냥 무덤이라고 말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그 혼이 뭐 잠을 자든지 뭐 나중에 이렇게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혼이 지옥에 간다고 하지 않고 나중에는 없어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혼이 없어지는 거, 소멸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그 이론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철학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버젓이 신학교에서 아직도 이런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똑똑하니까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교육가들, 뭐 교사, 그리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말로는 뭐 과학적이라고 그러고 뭐 철학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성경 변개의 주역이고요. 이들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이런 사람들이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철학적인 사고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 유대인들이 헬레니즘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그리스 철학의 영향하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 문학과 철학에 이들이 심취하게 되고 기독교 신학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세상에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초기에 플라톤의 가장 강력한 영향 중에 하나예요. 비유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은 모세가 다른 그리스 철학자들의 철학을 말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의 철학을 성경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담학교, 그 알렉산드리아 그 이집트의 우리가 학교 저번에 살펴봤죠. 여기서 이 사람이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서적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회자되고, 그래서 오늘날의 대다수 신학교에서도 사실은 같은 위치를 이 플라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철학자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계보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에 이제 세 번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배웠어. 거기서 이제 영감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세상에 인간이 쓴 오류 없는 책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오류 없는 완전 무결한 진리를 기술한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오류나 모순이 없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오류가 있는데 그 불가능한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은 책 중에 책이고요. 책들 중에 황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지혜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볼게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여기서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한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셨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저희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자연인들이 믿지 않는 거고요. 거듭난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고요. 섭리로 보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 보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말과 입으로 말하는 것과 기록된 것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영감은, 이 영감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과 또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연결하는 그 도구가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언어라는 말은 words, 우리가 영어로는 이걸 words라 그래요. 이게 단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말이에요, 말. 단어라고도 하고요. 말씀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 words예요, words. 단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걸 단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말들을 통해서 사상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words를 통해서 사상을 전달하는데 이 단어가 필수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words,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리고 인간과 대화를 하시는데 언어를 쓰셔요. 언어를.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어를 만드신 분이시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처음에는 히브리어가 전 세계에 딱 하나만 있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란해서 여러 언어가 나온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언어를 그래서 어쨌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다른 것,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를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100% 1대1로 대응해서 이렇게 대응되는 언어는 이 지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번역되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못 믿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가 다르다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다른 언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성경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제 채널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말할 가치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표킹을 아마 옹호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래 원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나라, 그러니까 수용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어죠. 그 수용어의 문법에 맞지 않게 해도 된다고 이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의 뜻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옮기는 과정에서 문법적으로 조금 틀려도 그 뜻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히 틀린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언어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게요, 문학 작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책을 인정을 해요. 너무나 뛰어난 언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영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인본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그리스 철학도 공부하는데요, 성경도 공부해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세상 인본주의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에 깔려 있는 그거인데,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첫 번째가 그 셰익스피어 작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이에요. 세상 사람도 이 성경을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 나라 언어의 문법에도 안 맞고 조잡한 단어로 돼 있고 이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할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미쳤다는 말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만드신 분이고요. 그 나라의 언어에 맞게요. 그 나라 그 모국어인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쉽게 이해하면서도요, 시편이나 이런 거는 그 문학성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보존을 하셔요. 번역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번역한 게 뜻도 틀리지만은 뜻만 맞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뜻도 틀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특히 표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경 전체에다 이렇게 도배를 해놨어요. 도배를. 그리고 사전에 그 뜻이 있다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쓰이는 그 어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헬라어로 신약이 기록이 됐는데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됐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시장통에서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기록이 됐다는 말이에요. 학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고상한 언어로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언어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단어가 사전에는 나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못 해요. 쉽게. 그래서 표킹을 보면은 이게 쉽게 물 흐르듯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아니어서 그래요. 근데 사전에는 있어요. 한국어는 맞아요. 한글로 돼서 한글은 맞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단어가 쓰이는 쓰임새가 있어요. 그 뜻이 그거라 그래서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저희가 배울 때도 그 학생들한테 단어만 외우지 말고 문장을 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그래서 문장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거를 공부하게 하거든요.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하위권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해요. 단어만 딸랑딸랑 외워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마다 틀리지. 단어의 뜻을 한국어로 외우는 거예요. 한국어로.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1대1로는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원어민들이 어떻게 그거를 쓰는지를 알아서 한국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그 단어의 의미를 그 문장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표킹이나 함정력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사전에 나왔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있으면 그 단어를 계속 써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어를 만드셨다는 개념이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대화하시는데 언어를 사용하시고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같이. 근데 표킹이나 함정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희 채널에 와가지고 이상한 댓글을 해요. 그래서 상종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하고 짐승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말이 안 통해요. 언어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한국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은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주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는 거를 주님께 말하는 걸 어려워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방언 기도 오래 한 사람들은 옛날에도 저기 파주에서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는데 기도를 안 해요. 힘들거든, 기도하는 게. 생각하는 게 힘드니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 이렇게 어려운 일 생각하고만 생각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어를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어를 주님이 선정을 하셔요. 이 words라는 단어 하나하나를.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첫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첫을 빼버리는 거예요.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러니까 첫 아들이라는 그 단어를 주님이 선정하신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주님이 선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거를 성경에 기록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 단어를 선정하셔서 기록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꿔버리려.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개념만 있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을 하셔요. 단어를, 여러분이 이 단어라는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어를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이렇게 쓰신 예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5장에 보시면은요, 벨살살 왕이 그 연회를 베풀 때 벽에 이렇게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써요. 그 하나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벽에다 쓴 글이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잖아요. 글이 지금도 있나요?
주님이 직접 쓰셨는데 그 원본이잖아요.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율법을 돌판에 쓰셨어요. 하나님 손가락으로요. 그리고 그거를 모세한테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는 거에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 돌판을 그냥 아자작 전부 다 깨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1장에. 그래서 원본이 없어요. 처음에 주님이 직접 쓰셨는데 주님이 쓰신 원본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3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바보여서 그 원본이 깨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걸 허락을 하신 건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두 증거판인 돌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라. 이것들이 깨지는 것을 주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자신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깨져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실 능력이 되시니까. 32장 16절에도 보시면은요, 그 돌판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쓰신 것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쓰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쓰신 거거든요. 34장 1절에서도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으라. 그러면 내가 깨트렸던 처음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돌판 위에다 쓰리라. 주님이 그냥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본을 만드실 능력이 주님께 있으시고요. 이 돌판이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아직까지 남아있나요?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없어지신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있으셔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가늠한 여인들이 아니고 여인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면서 그 여인을 이렇게 뭐 돌로 칠까요 어쩔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성경을 땅바닥에다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레위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사람은 여인만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같이 잡아다 죽여야 되는 건가요? 남자도 같이 가늠을 혼자 하나요? 남자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 없이 여자만 현장에서 잡았는데 어떻게 남자만은 없고 여자만이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 가운데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여자만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거기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두 사람을 다 이렇게 돌로 치라는 그거를. 그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은 없잖아요. 주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신 게. 그 원본은 없고요. 그냥 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몸으로 직접 이걸 쓰신 겁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지금은. 벽에 기록된 글도 현재는 없고요. 하나님께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모세의 그 돌판도 원본은 현재 없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도 없고요. 원본은 모두 다 사라졌어요, 이 시대에는. 그지만 주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이 글들도 곧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신 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보존하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들에게 보존하셨습니다. 이것이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